지긋지긋한 사랑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새삼스럽게 고개가 숙여졌다. 안녕하세요. 책강건의 여유로움입니다. 무영탑, 현진건, 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탑을 모티브로 한 애절한 사랑 이야기죠. 현진건 하면 일제강점기 빈궁 속에서도 친일 문학에 가담하지 않은 작가입니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으로 교과서에 실렸던 빈처가 저절로 떠오르곤 합니다. 무영탑의 발표 시점은 1930년대 말로 천년 세월을 훌쩍 뛰어넘은 통일신라의 화랑정신인 국선도의 일제강점기 고난을 헤쳐나갈 염원을 실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 상상력에 의해 빚어낸 아사달과 아사녀, 그리고 구슬아가씨 주만과 주만의 정혼자 경신이 엮어나가는 비극적 사랑 이야기에 실린 숭고한 예술호는 지금 시대의 정서에도 큰 감흥을 안겨줍니다. TV 드라마 정년이에서 메랑구국단 마지막 공연이었던 쌍탑 전설에서도 그 웅혼한 열정이 과시되었죠. 대강의 줄거리는 다 아실 듯해요. 재주가 뛰어난 석수장이 아사달은 부여 사람으로 신라의 서울인 서라벌에 훌륭한 탑을 짓고자 스승이자 장인인 부석과 아리따운 아내 아사녀를 두고 서라벌에 오게 되었죠. 2년여 걸쳐 다보탑을 단성하고 석가탑을 만들어가던 4월 초파일에 유종의 딸 주만이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아사달 또한 아사녀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한 나머지 주만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한편 3년째 되던 봄에 아사달의 스승이자 장인인 부석이 노환으로 죽고 아사녀는 혼자가 됩니다. 혼자가 된 아사녀는 부석의 제자들로부터 숱한 고초를 당하고 아사달이 서라벌에서 귀족 여자와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듣게 되지요. 아사녀는 온갖 고초를 겪으며 서라벌에 다다랐지만 문지기가 탑이 완성되면 그 모습이 십리 밖이나 떨어진 그림자 못에 비칠 것이라고 한 말을 믿고 연못새가 쓰러져 잠이 든 것을 콩콩이라는 노파가 발견해서 이를 또 높은 지위의 사람의 첩으로 팔아 넘기려 수작을 부리고 그 음모를 알아차린 아사녀는 결국 그림자 못에 빠져 죽고 말지요. 그런데 하필 아사달이 석가탑을 안성하던 그날 밤이었어요. 이어지는 결말 부분 가만가만 읽어볼게요. 아사달은 그날 밤 주만을 작별한 뒤에도 차마 그치기 어려운 듯이 달빛을 밟으며 다보탑과 석가탑의 둘레를 거닐었다. 3년이란 길고 긴 세월을 두고 제 있는 재주와 정력을 다 기울여 지어낸 두 탑. 제 살과 피를 묻혀서 지어낸 두 탑. 넘실거리는 눈물결에 둥 떠서 방공에 헤어오르는 듯한 그 두 거룩한 모양을 번갈아 바라보며 아사달은 무량한 감개에 쌓였다. 솟아나는 흥에 겨워서 이 세상 것 아닌 신품을 지어낸 때에 오직 참된 예술가라야만 맛볼 수 있는 감흥과 만족도 거기 있었다. 고심 참담한 자취를 더듬어 볼째 애를 끓이던 지긋지긋한 기억도 거기 있었다. 이제는 아주 손이 떨어졌구나 하매 다 큰 자식이 어버이의 품을 떠난 것처럼 허수한 정막도 거기 있었다. 막중 대공을 이룩하였으니 번쩍이는 영광이 자기를 기다리는 기쁨도 거기 있었다. 그러나 아사달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 오늘 밤 따라 고장의 소식이 새삼스럽게 그리웠다. 주만이가 제 흉중을 꼭 찍어낸 것과 같이 이 자리에 아사녀가 있었던들 제 남편의 대공을 마친 것을 얼마나 즐겨 할 것인가. 그는 멀리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이 공사 끝내기를 손꼽아 기다렸으리라.
아침으로 저녁으로 축수축수하였으리라. 늙으신 스승은 과연 이날까지 부지하셨을까? 만일 어느 때 불길한 예감처럼 무슨 일이나 있었다면 홀로 남은 아사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만일 그런 불행이 있었다면 혈마 나에게 기별이 없을 수 없었으리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함은 이를 두고 이름이라. 아사달은 자기의 불길한 생각을 곧 물리쳐버렸으나 3년 동안에 자기도 가신 한 장 붙이지 못한 것을 생각하였다. 아사녀가 좀 궁금해하였을까? 야속해 여기지는 않았을까? 이따금 집안 생각을 않는 것도 아니지만 절 안에 꼭 틀어박혀 있고 보니 부여간다는 사람을 좀처럼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형세로 우정 전인도 못할 형편도 형편이었다. 물론 자기가 등한한 탓도 탓이었다. 기어코 인편을 얻으려고만 하였을 것 같으면 3년 동안에 한두 번이야 기회가 없지도 않겠지만 탑 짓기에 몸과 마음이 온통 쏠리고 지친 까닭에 다른 일이란 손끝 까딱하기 싫었고 게다가 그는 편지를 잘 쓸 줄 몰랐던 것이다. 아사달은 팔짱을 낀 채 아내의 모양을 눈앞에 그리워보았다. 3년을 그린 탓인가 그 안타까운 모양이 삭막하게 얼른 나타나지 않는다. 상긋이 웃는 입술은 또렷하건만 코와 뺨 언저리가 어쩐지 아사녀 같지 않고 맑고 상냥한 눈동자는 천연한데 이마와 귀 밑이 흐리마리해서 알아볼 길이 없었다. 어찌하면 얼굴 전체가 분명히 나타나다가도 눈 한 번 깜짝할 사이에 변형이 되고 만다. 마치 손으로 물을 움키는 것처럼 조각보 모은 듯한 그 윤곽이 이내 뿔뿔이 흘러내리고 만다. 아리송아리송한 얼굴을 그리다가 말고 아사달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새 내가 아사녀의 얼굴을 잊어버렸는가? 허참. 그러나 이것은 가벼운 뜻에서 나온 말이었다. 자기가 자기에게 거는 농담이 지나지 않았다. 3년이 아니라 30년이 되기로 잊혀질 것이냐. 평생을 그리기로 잊어서 될 말인가. 몇 달 전까지도 영절스럽게 눈에 밟히던 그 얼굴이 아니냐. 내일이라도 발정을 해야. 아사달은 저를 다지듯 또 한 번 내었다. 실상 지금 와서 그는 아사녀의 한영을 보고 그려보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 그릴 날이 만이나 남았어야 하다못해 안타까운 환영이라도 그려볼 것이지 인제야 참 사람, 참 얼굴을 대할 날도 며칠 남지 않았거늘 애써 환영을 그려볼 것이 무엇이랴. 벼랑간 아사달의 눈앞에는 주만의 얼굴이 떠나왔다. 눈이 부시도록 뚜렷하게 떠나왔다. 방장 그려본 아사녀의 환상과는 대상부동으로 주만의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고도 생생하였다. 3년 전에 이별한 아사녀와 조금 아까 헤어진 주만과는 마치 갈린 동안의 오래고 가까운 데 따라 기억에 되살아나는 정도를 비교나 하는 것 같았다. 문득 떠오른 주만의 환영에 눌려 부서질 것 같으면서도 아까는 그려보려도 잘 나타나지 않던 아사녀의 환영도 비록 작으나마 굳이 나타났다. 주만을 어떻게 할까? 아사달은 두 환영에 가위나 눌리는 것처럼 멍하니 눈을 뜬 채 거의 신음하는 소리를 내었다. 구슬아기님을 어떻게 할까? 아사달은 이 문제에 부닥뜨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찌할 줄을 몰랐다. 자기는 어여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차마 하기 어려운 말까지 떡 먹듯이 타일렀건만 회오리 바람 같은 그의 정열 앞에는 아내가 있고 없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았다. 걸맞는 자리로 시집을 가라고 그렇듯 권하고 달래었건만 종시 들은 척도 아니하고 여제자라도 되어지이다 하는 간절한 청을 물리치랴 물리칠 수도 없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딱하기만 하였다. 주만의 신변에 이험이 각각으로 절박해지는 것은 그 눈치만 보아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하루바삐 서라벌을 떠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양이었다. 금성이 사담만 생각해도 아슬아슬했다. 만일 그 자리에 주만이가 있기만 하였다면 일은 더 크게 벌어졌을 것 아니냐. 내일이라도 길을 떠나야 되겠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만의 사정이 그러할 줄 번연히 알면서 떼치고 갈 수야 있느냐. 그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발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야멸차고 몰인정한 것이었다. 인정은 그만두고라도 이제 너는 주만이 없이 살 줄 아느냐. 마음속 어디선지 소리소리 외치는 듯도 하였다. 데리고 간다면 아내를 어떻게 대할까. 3년이나 두고 그리던 그에게 선물로 계집을 갖다 준다는 것은 너무도 무참한 짓이 아니냐. 그 곡하고 부드러운 창자가 그대로 찢어지지 않을까. 남편이 대공을 이루라고 그 참아 못할 애끓는 이별의 슬픔도 지그시 견디고 지금쯤은 밤으로 낮으로 남편 돌아오기만 고대할 것이 아닌가. 벌써부터 조석으로 내 밥까지 떠놓는지 모르리라. 밤중이 되어 살인문이 삐걱하여도 그 참새 같은 조그마한 가슴을 두근거리는지 모르리라. 어린 아내에게 씨앗을 보이다니. 그것은 너무 악착한 노릇이었다. 주만이가 어디 너의 첩이냐. 어디까지 순결한 두 사이가 아니냐. 그는 참다운 여제자가 아니냐. 그는 그러하지만은 이런 줄을 누가 고지 들을 것이냐. 설령 아사녀는 남편의 말이라 그대로 믿어준다 하더라도 늙으신 스승부터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말썽꾼이 여러 제자들과 동네 사람들이 뒷손가락질을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아사녀의 슬픔도 슬픔이려니와 주만이의 처지도 비참해질 것 아니냐. 쓸쓸한 나그네의 사막에 주만은 오직 한 송이 꽃이었다. 병들어 누운 몸에 내어민 그의 구호의 손은 따뜻하고 곰살구졌다. 지리하고 어려운 공사도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흥을 자아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동정자, 연연한 두 호인, 이 공을 생각한들 그의 원을 아니 들어줄 수가 있느냐. 그는 그 좋은 지체도 버리고 호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이 나를 따르려 하지 않느냐.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운 노릇. 생각에 잦아진 아사달의 발길은 다보탑 가까이 다다랐다. 운명적인 4월 8일 밤 일이 선뜻 머리에 떠올랐다. 주만의 모양을 어림없이 아내의 환영으로 속던 기억이 뚜렷이 살아났다. 그의 앞으로 넘어질 듯 하던 열에 뜬 제 자신을 생각하고 아사달은 어이없이 웃었다. 스승과 아내를 위해 올린 것이 주만과 만나게 되는 첫 기회가 될 줄이야. 그 밤에 만일 탑돌기를 안았던들 주만과 그는 영원히 만날 까닭이 없을 것이고 오늘날 와서 이런 고민의 씨를 장만하지 않았을 것을. 달이 기울고 밤이 이슥한 연후에야 생각에 지친 아사달은 제 처소로 돌아왔다. 자리에 누운 뒤에도 흥분된 신경은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녘에야 눈을 붙였다가 동창이 훤한 것을 보자고 이불을 걷어치우고 일어났다. 그는 정과 마치만 들고 다시 일자리로 올라갔다. 세상 없어도 오늘 길을 떠나야겠는데 어젯밤에 마지막 손은 떼기는 하였지만은 그래도 미진한 데가 없지 않은가 하여 밝은 날 다시 한번 둘러보려는 것이었다. 탑은 이슬에 촉촉이 젖어서 새로운 정자리가 더욱 깨끗해 보였다. 아사달은 이모저모를 뜯어보고 훑어보았으나 손댈 데가 다시는 없는 듯하였다. 그는 어젯밤에 맛본 감격과 만족을 또 한 번 느꼈다. 이만하면 오늘 길을 떠난데도 공사에 관해서는 마음에 남는 것이 없었다. 행장이라도 꾸려두려고 막 제 처소로 돌아가려 할제 왁자지껄한 인기척이 이리로 향해 올라온다. 그것은 콩콩이가 문지기를 끌고 아사달을 찾아 올라오는 것이었다.
인혁이 부여에서 온 석수요. 콩콩이는 어리둥절한 아사들을 보자 대뜸 물었다. 아사달이 미처 대답하기 전에 지금 처소에 갔더니 없기에 또 얘까지 찾아온 것이요. 원 망신살이 뻗치려니 꼭두 식전에 별거를 다 당하거든. 문지기는 퉁퉁 부어 매우 못마땅한 듯이 설명을 해 들리고 아사달에게 눈을 부라리었다. 내가 무슨 짝으로 내 놈 때문에 이 망신을 당하느냐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렇다든지 안 그러면 안 그렇다든지 왜 말이 없소. 쿵쿵. 여보 젊은이 인혁이 정령 아사달이란 석수요. 콩콩이는 벌써 목에 핏대를 올린다. 아사달은 웬 영문인지 알 길이 없었다. 첫 새벽부터 이게 웬일인가. 오늘은 꼭 길을 떠나야겠는데 또 무슨 해살이 앞길을 막는 것인가. 이건 무엇이란 말인가. 킁킁. 사람 껍갑해서 어디 살겠나. 그렇소 안 그렇소. 이 멀쩡한 문지기가 또 엉뚱한 딴 사람을 갖다 대었단 말인가. 콩콩이는 또다시 문지기에게 대어든다. 이런 주창망나니 같은 늙은이가 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나. 제 원대로 뜻대로 만나자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대면을 시켜주어도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건 뭐하냐. 낯살이나 처먹었다고 대접을 해주니까 나중에는 못할 소리가 없군. 내가 뭐 생기는 게 있다고 엉뚱한 사람을 대준단 말인가. 문지기도 노발대발한다. 이놈, 너는 아비도 어미도 없단 말이냐. 킁킁. 하늘에서 떨어졌니? 땅에서 솟아났니? 늙은 사람 보고 반말짓거리를 하고 이놈 생사람을 죽여놓고도 무엇을 잘했다고 큰 소리가 무슨 큰 소리냐. 생사람을 죽여놓았단 말에 문지기는 찔끔하였다. 죄가 죽고 싶어 죽었지 왜 내가 사람을 죽인단 말이오.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는 그만두고 만날 사람을 만났으니 나도 내 볼일을 좀 봐야겠소. 자, 두 분이 이야기를 잘 해보구려. 하고 문지기는 콩콩이를 아사달에게 또다맡기듯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중얼중얼하며 내려가 버렸다. 생사람을 죽였느니 어쨌느니 아무튼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듯 해서 아사달의 가슴은 섬뜩하였다. 혹은 주만의 신변에 무슨 불길한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는 꿈에도 아사녀 생각은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사람 답답해 못 견디겠네. 킁킁. 그래 인혁이 아사달이요. 콩콩이는 또 한 번 따지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 아사달입니다. 옳지 오라. 그렇게 말을 선선히 해주어야지. 킁킁. 그러면 아사녀가 인혁과 어떻게 되오? 아사녀? 아사달은 외마디 소리를 치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놀라기부터 해서야 어디 말을 하겠소. 킁킁. 대간절 아사녀가 인혁에게 못되는 사람이요. 내 아내입니다. 어떻게 아사녀를 아십니까? 아사달은 허둥지둥 제쳐 물었다. 휴. 콩콩이는 기막히다는 듯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요 며칠 전에 아사녀가 이 불국사를 찾아왔더라오. 네? 그러면 아사녀가 서라벌에 왔단 말씀이요? 서라벌에 왔기에 얘까지 찾아온 것 아니오. 그렇게 당황히 굴지 말고 차근차근히 내 말을 듣구려. 킁킁. 아사녀라는 이가 이 절을 찾아왔는데 그 몹쓸 문지기란 놈이 대공을 마치기 전이요. 뭐 또 여자의 몸은 부정하니 어쩌니 오늘 내게도 그런 어리더듬한 수작을 하다가 혼쭐을 했지만 되지도 않은 소리로 떼거리를 시켰단 말이거든. 그래 지금 아사녀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가만히 남의 말을 좀 들어요. 그렇게 서둘지를 말고 그 문지기 말에 그림자 못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인혁이 짓는 탑 그림자가 비친다고 멀쩡하게 속였더란 말이오. 철부지 젊은이라 그 말을 그대로 고지 듣고 여기서 10리나 되는 그 목가에 가서
우두커니 물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었더란 말이오. 그래 지금도 그 목가에 있습니까? 가만히 좀 있구려. 그런데 목가에 옷이 있소, 밥이 있소.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철리길을 걸었으니 노독인들 좀 나겠고 그 옷걸이랑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되었을 거다니요. 어디 가서 밥 한 술인들 옳게 얻어먹었겠소. 그러니 나중에는 그 목가에 기진맥진해서 늘어졌더라오. 그렇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자기를 찾아 나선 아사녀의 애달픈 심곡을 생각만 해도 아사달의 목은 안이 메일 수 없었다. 콩콩이는 장이 가쁜 듯이 숨결을 돌리고 나서 또다시 말끝을 이었다. 내 집이 바로 그림자 못 근처에 있소. 아침에 목가에 나갔다가 풀밭에 대는 대로 쓰러진 인형 댕내를 보았단 말이오. 나도 늙은이 혼자 손에 벌이하는 장남한 자식도 없고 근근히 강구한 살림을 해나가는 터이니까 한 입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 꼴을 보고야 차마 인정간에 그냥 둘 수야 있소. 킁킁 더구나 그 정지를 들어보니 어떻게 가엾고 딱하였던지 하고 콩콩이는 정말 눈에 눈물을 걸씬걸씬 띄어 보이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아사녀가 지금도 댁에 있단 말씀이지요. 그런 긴 이야기는 댁에 가서 하고 우리 지금 당장 댁으로 가십시다. 아사달은 아사녀를 한시 바삐 만나보고 싶었다. 콩콩이는 손을 저어 서두는 아사달을 말렸다. 내 말을 좀 더 듣구려. 그래 집에 데려다 놓고 보니 어떻게 몹시 지쳤던지 그대로 두다가는 큰 병이 날 것 같아서 넉넉지 못한 돈이나마 동치서대를 해가지고 끼니마다 고량 진미를 해 먹였단 말이오. 명천 하느님이 굽어 살피시지 참말 진정 한 끼라도 반찬 없는 밥은 아니 먹였다오. 빚 양간이 지더라도 인명을 구해야 될 것 아니오. 목욕물까지 데워다가 멀쩡하게 씻기고 여러 백냥 든 옷까지 입혀놓으니 상거지가 금시로 한다 하는 아씨가 되었단 말이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인들 이렇게 위하고 가꾸기는 어려웠을 게란 말이오. 킁킁. 워낙 잘 먹어 놓으니 얼굴과 몸에 몰라볼 만큼 포동포동 살이 오르고 화색이 돌고 제 입으로도 이 은혜는 못 잊겠다고 10번 20번 치사를 하였다오. 그 은혜야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떡하더라도 갚아드려야. 내가 무슨 은혜를 받자고 한 노릇은 아니지만 빚 양간 진 것은 갚아야 킁킁. 다 이를 말씀입니까? 내가 무슨 수를 어떻게 하더라도 갚아드리고 말고. 자 이제 아사녀에게 가십시다. 여보 젊은 양반. 콩콩이는 송두리째 잊어버릴 줄 알았던 미천을 얼마쯤이라도 건지게 될 싹을 보자 아까와는 딴판으로 아사달을 나근나근히 위에 올렸다. 탑을 둘이나 혼자 맡아서 지으셨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장해라. 어쩌면 재주가 그렇게도 놀라우실고 하나 짓기도 여간 공이 들지 않으실 텐데 둘 템이나 혼자 손으로 모셨으니 그 공이야 이만저만이 아니실 테지. 킁킁. 탑일은 다 끝이 나셨소. 네 어젯밤으로 끝이 났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오죽이나 애를 쓰셨을까. 그러면 상금이 많으시겠지. 콩콩이는 눈을 가늘게 떠서 아사달을 바라다 보았다. 그 상금을 통으로 움키려는 것처럼. 글쎄 모르겠습니다마는 줄 만큼 주겠지요. 이제 일이 다 끝났으니 킁킁 오늘이라도 받으실 수 있겠지. 글쎄요. 킁킁 이런 크나큰 절에서야 쌀이 없어 못 드리겠소. 피륙이 없어 못 드리겠소. 아사달은 상금 받는 셈을 따지는 것엔 흥미가 없었다. 자 아사녀에게로 가십시다. 어서 가십시다. 남이 받을 상금을 제 것이 다 된 듯이 늘름거리며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으려는 늙은이를 또 한 번 재촉하였다. 사람이란 늙으면 죽어야 해. 킁킁.
하던 얘기는 끝도 안 내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을까. 그러나 차마 이 소리를 어떻게 할까. 그래 하루는 하루가 아니라 바로 어젯밤 일인데 아사녀가 또 젊으신 양반을 찾아가신다고 이 불국사에 왔더라오. 왔다가 또 아마 몰풍스러운 저 문지기에게 문전축객을 당했나 보. 내가 하도 궁금해서 찾아를 나왔더니 젊은 앞에서 만나가지고 울고 불고 몸부림을 하는 것을 가까스로 말리고 달래고 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콩콩이는 흉격이 막힌다는 듯이 말을 뚝 끊었다. 가는 길에 어떻게 되었단 말씀이요? 아사달은 말 허두에 벌써 불안을 느끼며 급하게 물었다. 왜 그 그림자 못 있지 않소? 킁킁. 답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그 목가에를 또 갔더라오. 달은 낮같이 밝은데 역시 그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더라오. 벼랑간 무엇에 홀린 듯이 몸을 날려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오. 콩콩이는 제가 붙들고 간 사실은 쑥 빼어버리고 아사녀의 죽은 원인을 어디까지나 문지기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였다. 물속에 뛰어들다니요. 아사달의 목소리는 황황하였다. 불쌍하지 불쌍해. 그 왼수의 놈의 문지기 때문에 생목숨을 끊게 되었으니 불쌍하고 말고. 킁킁. 에구 가엾어라 가엾어라. 세상에 그렇게도 얌전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갖다가. 콩콩이는 제법 훌쩍훌쩍 우는 소리를 내었다. 아사달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무서운 눈으로 잔뜩 앞을 노리며 그 자리에 화석이 되어버린 듯 한동안은 얼굴에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슬픈 일이 있을까? 절통한 일이 있을까? 킁킁. 기막히지구려. 기막혀. 두 분이 그리시다가 예까지 온 것을 서로 만나보지도 못하시고 에구 온통해라 에구 애달파라. 콩콩이는 돌변한 아사달의 태도에 겁을 집어먹고 귀신 쫓을 때 주문외듯 슬픈 넋두리를 되풀이한 것이었다. 대번에 백지장 모양으로 새하얗게 된 얼굴빛과 금세금세로 눈청이 튀어나오는 양이 암만 해도 바람이 나서 껍북 숨이 넘어갈 듯한 것이 무서웠다. 더구나 무섭기는 그 소나기에 웅켜진 새파랗게 날이 선 정과 무지스런 마치가 움찔움찔 제 가슴에 날아와 박히고 머리를 후려 갈길 것 같은 것이었다. 명천 하느님이 굽어 살피소서. 이 늙은 것이야 그 젊으신 내의 보고만 죽도록 해드리고 시중만 해드리고 고운 옷만 입혀드렸다 뿐이지. 킁킁. 아무 다른 뜻은 없었소. 꼭 왼수 옛놈의 문지기 때문에. 콩콩이는 아사달의 사나운 형상을 보고 제 지은 간이 있어서 등골에 찬 땀이 쭉쭉 끼치며 연방 제 발뺌을 하기에 고비 끼었다. 갑시다. 그 그림자 못이란 어디요? 이윽고 아사달은 콩콩이를 꾸짖는 듯 명령하듯 불쑥 한마디 하고 진둥한둥 앞장을 서서 거의 줄다름을 치다시피 하였다. 가다뿐이요. 모시고 가다뿐이요. 휴. 콩콩이는 아사다리가 몸을 움직이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안심의 숨길을 돌렸다. 한참 뒤를 따라가다가 콩콩이의 머리에는 또 딴 생각이 떠올랐다. 여보 젊으신 양반 천천히 좀 가십시다요. 킁킁. 이 늙은 것이 어디 따라를 가겠단 말이오. 아무리 속히 간들 이제야 소용이 무엇이란 말이오. 가보시기야 가보셔야 하겠지만 가보셨자 상심만 되지 무슨 별수가 있단 말이오. 여보 젊으신 양반 내 말을 좀 들어요. 아사달은 어느 개가 짖느냐 하는 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콩콩이는 종종 걸음을 쳐서 아사달의 팔에 매달리다시피 하며 여보 젊으신 양반 이런 기막힌 일을 당할수록 마음을 가라앉히고 큰 일 칠 생각을 해야 한답니다. 지금 빈손을 들고 가보시기만 하면 어쩌자는 말이오. 킁킁. 절에서 찾을 것을 찾아가지고 가야 역군을 풀어 건져라도 보고
장사도 어여시 지낼 것 아니오. 콩콩이의 이런 말은 아사달의 귀에 들어가지도 않는 듯하였다. 그는 마치 주정뱅이의 걸음걸이처럼 갈팡질팡하면서도 앞으로 내닫는다. 쇳불도 단결에 빼랬다고. 콩콩이는 마지못해 뒤를 쫓아가면서도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왕 온 김에 받을 것을 받아가지고 가야 될 텐데 저렇게 벌에게 쐰 듯이 달아를 나니 내 근력으로 휘어잡을 수도 없고 만일 터뜨렸다가는 정말 받을 것도 못 받지 않을까. 콩콩이는 마침내 지금 당장 든 미천을 뽑아내기는 단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계집이 좀 죽었기로 저렇듯 미쳐 날뛰는 것을 보면 놈팡이가 인정머리는 있는 모양이로군. 마음이 그만큼 헛헛한 다음에야 고생하는 제 죽은 댕내를 끔찍히 두어를 해주었다면 혹하고 떨어지렸다. 그러면 옷값과 밥값은 얼마를 따질까. 콩콩이는 이제 길을 쓰고 쫓아갈 필요도 없이 느렁느렁 걸으며 속으로 구구까지 따져보았다. 그야 어디 든 것만 꼭 칠 수가 있다고. 성사가 되었으면 수천금이 생겼을 텐데. 욕심꾸러기 콩콩이는 미천을 찾게 되매 또 딴 욕심이 일어났다. 놈도 계집을 잃고 심화가 나는 판이니 화금의 그 상금을 송두리째 나를 줄는지 아나. 지금은 거의 환장이 된 판이니 며칠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차차 일을 꾸며야. 아사달은 그림자 못에 다다랐다. 한참 만에야 뒤쫓아온 콩콩이가 한 길에서 몇 발짝 들어가지 않은 곳 가을 풀이 우거질 대로 우거진 곳을 가리키며 여기요. 바로 이 어림이요. 잡고 가던 내 손을 획 뿌리치고 몸을 던지기는 킁킁. 그래 내가 기급절사를 하며 허방지방 뛰어들어 그 치마 뒷자락을 움켜잡으려 했으나 내가 손이 미쳐 닿기 전에 그의 몸은 벌써 떨어져 붕덩하는 물소리가 들렸소. 하마하더면 이 늙은이 것까지 휩쓸려 들어가 수중 고호원을 지을 뻔하였다오. 에구 온통해라. 에구 불쌍해라. 나는 못툭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가로뛰며 모로뛰며 사람 살리오 소리소리 질렀지만 이 휘젓한 산골에 어느 니 하나 대꾸나 해주어야지. 킁킁. 콩콩이는 그때 광경을 수다 늘어놓다가 흉격이 막힌다는 듯이 잠깐 말을 끊었다. 미친년 폰으로 날뛰다가 집으로 올라가서 그 없는 돈을 있는 대로 툭툭 털어내어 군정을 사가지고 횃불에 초롱불에 저마다 들리고 밤새도록 시체나마 찾아보았으나 킁킁 어디 떠오르기나 해야지. 일찍이만 건져내었으면 그래도 살려볼까 하고 그 애를 썼지만은 하늘도 무심하고 귀신도 야속하지. 하고 콩콩이는 모툭에 펄쩍 주저앉아 두 다리를 뻗치고 엉엉 목을 놓아 운다. 기실 콩콩이는 아사녀가 물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 제 집을 향해 소리를 쳐서 그 대감의 구종들을 불러가지고 건져보려고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제 소나기에 지었던 큰돈 생길 복을 놓친 것이라 그도 애절복통을 하며 서둘렀으나 희 넓고 깊은 못 속에 한번 떨어진 아사녀를 찾아내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골이 머리끝까지 오른 판에 또 그 대감에게는 톡톡히 꾸중을 못이었다. 그것 보아 어디 사람이 없어서 하필 산에 있는 계집을 거천을 한단 말이야. 악착한 일이로군. 이 훌랑은 내 집의 발그림자도 말어. 대감은 매우 역정이 나신 모양이었다. 그렇게 천하절색이라고 입에 침이 없이 칭찬받던 계집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것이 앵하기도 하려니와 점잖은 채모에 하인 소시에 오입을 왔다가 이런 망신이 또다시 없었던 것이리라. 콩콩이야말로 꽝 잃고 매 잃은 격이었다. 크게 먹을 줄 알았던 것이 틀린 것도 온통하거든. 제 단골 대감의 노여움까지 사게 되었으니 장례의 밥자리조차 하나를 잃은 것이나 진배 없었다. 새골 대감이 퉁퉁 부어서
장이 못마땅한 듯이 술잔이나 얼근해진 구종들을 호령호령하여 부랴부랴 수레를 타고 돌아간 뒤에 홀로 남은 콩콩이는 분이 턱 밑까지 치밀어 올랐었다. 방정맞은 년, 베라먹을 년, 수없이 아사녀에게 욕을 퍼부었다. 어쩌면 남을 요렇게 망쳐주어 망할 년, 맺힌 년. 제 먹을 반찬도 안 먹고 배를 따고라도 넣다시피 한 것이 치가 떨렸다. 더구나 말짱한 비단 옷 한 벌을 결단 낸 것을 생각하니 정말이지 하늘이 아득하였다. 계집년이 그렇게 얌치가 없소. 인정머리가 없소. 콩콩이는 내고 또 내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을 아무리 욕짓거리를 한들 쓸 데가 무엇이랴. 내일 화나기만 하면 세상 없어도 그 시체를 건져내어 뺨이라도 한번 치고 그 값진 옷을 벗기리라 결심하였다. 그러나 이미 다 휘질러 놓고 게다가 송장에게 감겼던 옷을 벗겨낸다 한들 그리 신통할 것이 없었다. 생각할수록 오장육부가 있는 대로 썩어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을 고스란히 밝히다가 생각 끝에 아사녀에게 남편이 있다던 것이 언뜻 머리에 떠올랐다. 옳지 옳거니 참 그년에게 사내가 있구나. 누웠던 콩콩이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석수장이라도 우습게 할 것이 아니다. 부여라는 그 먼 두매에서 뽑혀오고 탑을 둘씩이나 혼자 맡아 지을 적엔 상당한 석수일 것이고 그 상금도 적지 아니할 것이다. 옳다. 그놈에게 물러봤자. 그놈이 무슨 까닭으로 멀리 찾아온 제 계집을 따고 안 만났는지 모르지만 제 계집이 진 밥값 옷값을 안 내고는 못 베길 것이다. 어디 이놈 안 내었단 봐라. 콩콩이는 마치 아사다를 대한 듯이 벼르고 뽐내었다. 그래서 날 밟기가 무섭게 콩콩이는 마치 성난 뱀이 지나가듯 쇠 하고 길을 쓸며 불국사로 뛰어온 것이었다. 구름 한 점 없는 새맑은 하늘에 갓 솟은 불그스름한 햇발이 그 어마어마한 광선의 부채살을 차차 펴기 시작한다. 밤내 풀 끝에 깃들인 이슬들은 사라질 제 운명도 모르는 양 소리 없이 굴고 아울리며 더욱 영롱하게 더욱 투명하게 좁쌀 낱낱한 제 몸뚱어리를 번쩍인다. 저 건너 언덕에 우뚝 선 소나무들의 그 촘촘한 잎새로도 가느다란 빛발이 줄줄이 새어흐르다가 어느 결에 그 밑동이 환해지자 그 기름한 몸이 넙죽이 엎드려 그림자 못 이짝 저짝을 거의 가로질렀다. 물결은 이 난데없는 검은 그림자에 놀라 떠다 밀듯이 일렁일렁 모여들자 소나무는 물속에서 우쭐거린다. 벼랑간 침침하던 물 얼굴에 눈이 부신 금줄이 섰다. 처음에는 조붓하던 그 폭이 넓게 어란을 잡아 나가는 대로 금실은실이 겹겹으로 얽히고 설키고 휘돌고 감돌고 수없는 별들이 뭉치뭉치 덩이덩이 뛰는 양, 넘노는 양, 춤추는 양, 바그르르 헤어지는가 하면 출렁출렁 모여든다. 갈매기 몇 마리가 그 흰 나래를 더욱 희게 번득이며 금빛으로 춤추는 물꽃을 고기로 여겨 쪼아 먹으려는 탓이리라. 이웃 동네에서 밥 짓는 연기가 몇 가닥 떠올라 스멀스멀하게 물속에서 토막토막 끊어져 안개처럼 서리었다가 사라진다. 못가의 아침. 아사달은 넋 잃은 사람 모양으로 섰던 그 자리에 한동안 그린 듯이 서 있다가 지척지척 발길을 옮겼다. 그는 암만 해도 아사녀가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콩콩이가 아무리 죽었다고 슬퍼하고 푸념을 하여도 종시 고지 들리지를 않았다. 아사녀가 서라벌 와서 죽다니 말이 되느냐. 내 있는 지척에 와서 죽다니 말이 되느냐. 그 고생한 온정도 들려주지 않고 그 안타까운 하소연도 일러주지 않고 죽다니 말이 되느냐. 그 얼마나 더 장성해지고 더 아름답게 된 모양을
보여주지 않고 죽다니 말이 되느냐. 그 먼 길에 나를 찾아오느라고 그 파리해진 얼굴을, 그 저는 다리를 보여주지 않고 죽다니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의젓한 그 여건을, 그렇게 차근차근한 그 여건을, 그렇게 나이보다 숙성한 그 여건을, 얌전한 그 여건을, 사랑 많은 그 여건을 나를 버리고 죽다니 말이 되느냐. 설령 어쩔 수 없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필 대공의 마지막 손을 뗀 어젯밤에 죽다니 말이 되느냐. 그리움도 끝이 나고 기다림도 마금한 하필 어젯밤에 죽음의 길로 나갈 까닭이 있느냐. 거짓말이다. 멀쩡한 거짓말이다. 아사녀는 살아있다. 분명히 살아있다. 이 휘넓은 못둑 어디에서 어릿거리고 있다. 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내 찾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발이 자무는 풀을 봐라. 어디 아사녀가 죽었다고 속살거리느냐. 저 넘노는 금물결 은물결을 봐라. 어디 아사녀가 죽었다는 흔적이 있느냐. 저 하늘을 봐라. 어제와 똑같이 푸르지 않느냐. 저 햇발을 봐라. 어제와 똑같이 밝지 않느냐. 그런데 아사녀만 죽어? 안 될 말, 안 될 말. 아사달에 미친 듯한 꿈꾸는 듯한 발길은 못뚝을 걷고 또 걸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기어코 아사녀를 찾아내고야 말려는 것처럼. 저것 봐. 큰일 났네, 큰일 나. 다리를 뻗고 앉아서 넋두리를 넣어가며 아주 법자로 울고 있던 콩콩이는 울음을 그치고 중얼거렸다. 아직도 우노라고 핏발만 성 그 눈에는 무서움의 그림자가 떠돌았다. 킁킁. 어쩌면 저 걸음걸이까지 부부끼리 저렇듯이 닮았을까. 고개를 옆으로 기우뚱하게 타라매어 연속 못과 뚝을 번갈아 보고 가는 꼴이란 어쩌면 천연 제 계집 같을까. 암만 해도 제 계집 홀령이 뒤집어 씌운 것 같은데 저러다가 아주 미치지는 않을까. 콩콩이는 무서운 중에도 제 찾을 것을 못 찾을 것이 걱정이었다. 혈마 사람이 간 대로 미치게 하려고. 킁킁. 아무튼 연놈이 다 불쌍은 하군. 하고 한동안 떠서 눈앞에 아물아물하게 보이는 아사달의 지적거리는 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몸을 털고 일어났다. 저렇게 미친증이 날 적엔 하루 이틀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 미친증이 가라앉기 전엔 막무가내야. 곁에 사람이나 있는 듯이 제가 저를 타이르고 시장기가 나서 제 집으로 올라가 버렸다. 해돋을녘부터 시작한 아사달의 헤매는 발길은 해가 떨어져도 멈출 줄 몰랐다. 거의 10리나 되는 못둘레를 쉼 없이 끊임없이 돌고 또 돌았다. 노정으로 따져보면 7, 80리도 넘으련 많은 그는 다리 아픈 줄도 몰랐다. 온종일 고스란히 굶었으되 시장한 줄도 몰랐다. 뽀얀 입에 물 한 모금 들어가지 않았지만 목마른 줄도 몰랐다. 이편 뚝에 와보면 저편 뚝 우거진 풀잎들이 흔들흔들 흔들리는 것이 궁금하였다. 앞 변죽으로 돌아보면 뒷 변죽에 얼음얼음하는 소나무 그림자가 수상하였다. 이쪽 목 기슭에서 물결이 출렁하고 보라를 날리며 무엇이 솟구쳐 오른 듯 하여 줄대름을 치면 저 멀리 휘뜩버뜩 옷자락 같은 것이 떠내려간 것만 같았다. 밤이 되었다. 한가위 무렵의 밝은 달이 어젯밤과 같이 떠올랐다. 아무리 밝아도 달빛은 꿈결 같다. 한 바퀴, 두 바퀴, 아사달의 소매에 촉촉이 이슬이 내렸다. 그의 발길은 허청거린다. 그의 눈길도 허청거린다. 사르락 사르락. 치마 끄는 소리가 분명 등 뒤에서 났다. 그가 고개를 돌릴 겨를도 없이 개 있을 아사녀가 안개자락 모양으로 사라지기는 사라졌으되 그 사라진 자취가 아리송아리송 남은 듯하다.
아사녀. 아사달은 소리를 내어 가만히 불러보았다. 나 얘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하면서 아사녀는 자기 가까운 그 어디서 손을 내저 보일 것만 같다. 숨소리를 죽이고 풀 속에 숨었을 것만 같다. 나무 뒤에 붙어 섰는지도 모른다. 아사녀, 아사녀. 아사달은 또 한 번 불러보았다. 은빛으로 번쩍이는 물꽃 사이로 아사녀가 상글에 웃는 얼굴을 나타낸 듯 싶었다. 아사녀, 아사녀. 호방지방 물속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한 줄기 투명체 같은 아사녀는 쭈루루 물 위를 얼음지듯 하여 저 건너 능수버들의 늘어진 가지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완연히 물 위에 아사녀의 발자국이 남은 양 물결은 그 자구대로 파인 자리를 메우려는 것처럼 찰랑찰랑 구비를 치는데 그 늘어진 버들까지는 사람을 숨기느라고 희영희영한다. 아사녀, 아사녀. 아사달은 10번도 20번도 더 가본 거기를 쫓아가기에는 지친 듯이 건너다 보고만 불렀다. 아니나 다를까. 나 얘 있어요. 나직한 목소리가 실바람을 타고 건너온 순간 아사녀는 그 버드나무 밑동을 기대고 뚜렷이 그 안타까운 모양을 나타내었다. 고개를 다소곳 하고 있는 양이 마치 그들이 마지막으로 작별할 적 슬쩍 눈길만 오고 간 그때 그 모양과 똑같았다. 그리고 저 수양버들도 갈 데 없이 자기네 집 들어가는 모퉁이 개울가에 서 있는 그 수양버들과 같았다. 아사달은 지금까지 들고 다니던 망치와 정을 허리춤에 꽂고 그 수양버들을 향해 줄다름질을 쳤다. 막상 그 늘어진 가지를 휘어잡았을 적엔 누렁누렁해진 그 좁직한 잎사귀를 뚫고 달빛만 유난스럽게 아사달의 눈시울 속으로 기어든다. 난 얘 있는데 왜 거길 가셔요? 눈길을 돌리자 아사녀는 바로 물가에 외로이 서서 아사달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그 얼굴찌는 자기가 아사녀의 얼굴을 보는 가운데 가장 의젓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였다. 이번에야말로 영절스럽게 나타난 이 얼굴을 또 놓칠까 두려워하며 가만가만히 한 발짝 두 발짝 다가들어갔다. 이번이야말로 아사녀도 그린 듯이 서 있을 뿐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두 칸, 한 칸, 그들의 동안은 좁아들었다. 이제야 하고 아사달은 아사녀를 덥석 부둥켜 안았다. 그 순간 아사달의 불같이 뜨거운 뺨에는 차고 단단한 무엇이 선뜻하고 부딪혔다. 그것은 돌이었다. 몸집과 키가 천연 아사녀만한 돌이었다. 한때의 환각은 깨어졌지만 한번 머릿속 깊이 새겨진 아사녀의 환영은 지워질 까닭이 없었다. 아사달의 눈에는 그 돌에 아사녀의 모습이 그리기나 한 듯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 아사달은 허리춤에 꽂았던 마치와 정을 빼어들었다. 그는 방장 나타난 제 아내의 환영을 그대로 그 돌에 새기기 시작하였다. 주마는 눈앞이 캄캄하였다. 내일 모레면 아사달과 두 손길을 마주잡고 곱다랗게 자취를 감출 수 있었거늘 하필 오늘 밤으로 이 일이 탄로가 날 줄이야. 내일로라도 아버지가 아시기만 하면 제 목숨은 연기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틀 말미를 어머니에게 청하였던 것이다. 사촌 부인도 아무리 달래고 타일러도 도무지 딸의 뜻을 빼앗지 못할 줄 깨닫자 흉격이 메어 지나마나 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눈앞에 참혹한 꼴을 보는 이보다 얼마나 나은지 몰랐다. 이왕지사 틀린 일이련 이 지긋지긋한 비극을 하루라도 연기를 하는 것이 그도 원하는 바였다. 하루 이틀 끄는 동안에 혹은 무사타첩이 될는지도 모른다.
그는 암만 해도 이런 비참한 사단이 벌어지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금이야 오기야 귀 길러낸 딸이 설마 불길에 생목숨을 태우게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그렇게 귀히 될 줄 알았던 주만이가 석수장에 첩이 되어 남의 뒷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지를 않았다. 제가 아무리 고집을 세워도 경신에게 시집을 가고는 말려니 하는 터무니없는 희망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내일 아침 아버지가 다시 물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달도 밝고 해서 제 동무의 집에 놀러를 갔다가 바람을 쐬고 감기가 몹시 들어 몸져 누워있다고 꾸며대기로 모녀간의 작정이 되었다. 이튿날이 되었다. 주만은 바늘방석에 앉은 듯한 숭고한 마음으로 오마조마 무서운 제 운명을 기다려보았으나 그날은 무사히 넘어갔다. 기실 유정은 한가히 명절 차비 까닭에 그날은 일찌감치 조회에 들어가게 되고 파조에 나오자 경신 형제가 또 찾아왔던 것이다. 금양상은 제 아우를 필두로 여러 낭도를 데리고 이번 명절의 큰 모임에 궁술과 검술을 빛내기 위하여 상경한 것이었다. 큰 손님을 맞이하여 손님은 벅적해였으나 그래도 사초 부인은 틈틈이 별당에를 와서 주만에게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부탁하였다. 금양상 형제에게 보이려고 아버지께서 언제 주만을 부를지 모르는 까닭이었다. 경신은 다시 유정의 문에 발을 들여놓아 주만을 괴롭게 할 것을 꺼리었지만 제 형이 끄는 바람에 아니올 수 없었던 것이었다. 주만도 이런 판에 몸을 빼어나갈 수도 없었다. 이번 찾는데 자기가 또 없었다가는 참으로 무서운 사태가 벌어지고 말 것이다. 얼른 부르기나 해서 제 할 구실을 치르기나 해버렸으면 그래도 마음이 놓이겠는데 해가 떨어져도 부르러 오지를 않았다. 주만은 안절부절 못하였다. 아사달이 오늘이라도 길을 떠난다고 하였는데 암만 기다려도 내가 오지를 않으니 혼자서 발정을 하진 않을까. 일일이 삼추같이 제 고장 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가 아닌가. 그가 혈막 그럴 리야 있을까. 그렇게 떡 먹듯이 언약을 해놓았는데 나를 버리고 혼자 가실리야. 생각하고 스스로 안심을 해보려야 할 것만 애가 키이고 마음이 졸여서 견딜 수가 없었다. 밤이 되었다. 암만 해도 조마증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입대까지 부르시지 않으니 오늘 밤 안으로 찾을 것 같지 않아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을 때 벼랑간 손님을 나와 보이라는 정괄이 왔다. 초저녁까지 양상에 데리고 온 낭도들을 대접해 보내고 형제만 남게 되자 유정은 딸을 부르러 보낸 것이었다. 주만은 사랑에 나가 먼저 양상을 보고 절을 하매 양상은 일어나 맞절을 하였다. 여보게 어린 것 절을 그냥 받으실 게지 맞절이 무엇인가 허허. 유정은 오래간만에 막역의 친구를 만나 매우 유쾌한 모양이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장래 개수씨의 절을 어떻게 앉아서 받는단 말인가? 허허. 양상도 크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와 음성도 천연 아우와 같았다. 그 장래의 개수씨란 말에 주만의 귀는 따가웠다. 경신인 너는 벌써 이 아가씨가 초면이 아니겠구나 하고 양상은 경신을 돌아보고 웃었다. 주만이가 들어오자 한 옆에 비켜섰던 경신은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주만은 차마 눈을 들어 경신을 볼 수가 없었건만 얼른 보기에도 그의 자기를 보는 눈엔 애연한 빛이 가득 차 있었다. 단 며칠 안 되는 사이에 몹시 파리해진 주만의 얼굴을 보고 그는 매우 놀란 까닭이다. 주만은 이내 몸을 일으켜 내빼 나왔지만 그 짧은 동안에도 그의 등은 흠뻑 젖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괴롭고 어색한 순간을 경험하였던 것이다. 경신 형제 앞을 물러나온 주만은 무서운 고역이나 치르고 난 것처럼 한동안은 몸과 마음이 얼얼하였다. 한번 불리어 갔다 왔으니 이 밤으로 또 찾지 않으리란 생각이 들자 그는 부랴부랴 간단한 행장을 수습하였다.
행장이래야 옷 한 벌은 입고 가면 그만이요. 놀이개 보물 같은 것은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 골라서 몸에 지니었다. 이제는 영 이별이구나 하며 새삼스럽게 방 안이 휘 둘러보이었다. 방문을 열고 나오려 할지에 뜰 앞에서 인기척이 났다. 주마는 깜짝 놀랐으나 그것은 다른 사람 아닌 딸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초 부인이었다. 주마는 한 옆으로 이런 경우에 나타난 어머니가 한없이 민망하였으나 한 옆으로는 이제 한번 떠나면 다시 못 배울 자정 깊으신 어머니를 배웠고 마음속으로나마 작별을 엿죽게 되는 것이 한결 섭섭한 정을 풀어주는 듯도 하였다. 사초 부인은 나들이 옷을 입은 딸을 보고 질색을 하고 말리었다. 이 아슬아슬한 고비에 경신 형제가 찾아온 것은 하늘이 도우신 개라는 둥. 네가 경신을 보고 아무리 아사달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하더라도 경신이가 다시 올 적에는 네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둥.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는 끝끝내 너를 아내로 삼을 작정이니 너만 고집을 세우지 않으면 일이 올곧게 되지 않겠느냐. 두 말도 말고 시집을 가게 하여라. 그 아사달이란 사람도 너만 가지 않으면 기다리다 못하여 제 아내를 찾아갈 것 아니냐. 제발 이 늙은 부모를 버리지 말아다오. 사초 부인은 암만 해도 단념을 못한 듯한 또 아까 말을 되풀이하였다. 주마는 굳이 어머니의 말씀을 반대하지도 않았다. 지금 와서 반대를 하는 것도 새삼스러운 일이었다. 무남 동료 애동딸을 영구히 잃게 되는 어머니, 중언부언하는 어머니의 정국을 생각하며 주만의 가슴은 쓰라리였다. 늙은 부모를 버리지 말라는 마지막 부탁엔 야무지게 마음을 먹은 주만에게도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걷잡기 어려웠다. 밤이 이슥하여 자시가 지나고 축시가 지나도 사초 부인의 긴 푸념, 잔 사설이 그치지 않았다. 듣기만 하고 있는 딸을 보고 사초 부인은 적이 안심이 된 듯 새벽녘에는 그대로 쓰러져서 고단한 잠에 떨어지고 말았다. 저는 가요. 가늘게 코까지 고는 어머니의 뺨에 살그머니 제 뺨을 대어주고 주마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자국을 가까스로 떼어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왁자지껄하게 털이도 깨울 수 없고 또 털이를 데리고 갈 필요도 없었다. 그러니 말도 끌어내 올 수 없어 그는 혼자 걸어서 불국사를 향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새벽달은 밝아서 길은 어둡지 않았으나 어쩌면 걸음이 이렇게 더딜까. 마음이 급할수록 길은 더욱 늘어나는 듯. 말을 탔으면 벌써 들어갔을 텐데 반에 반절도 못 온 듯 하였다. 길가에 행인이 없는 것을 다행으로 주마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줄다름을 쳤다. 하, 내어 뿜는 그의 숨길은 유리 같은 공기에 안개처럼 서리었다. 이 밤이 새기 전에. 주마는 다른 박질을 하면서도 속으로 내고 또 내었다. 이 밤이 새기 전에 이 서라벌을 떠나야 한다. 어머니 잠 깨시기 전에, 아버지 아시기 전에 한 발짝이라도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주만이가 불국사 대문을 두드릴 때에는 밝은 달빛도 희미하게 쓰러지며 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문지기가 먹은 간이 있어서 잠결에도 주만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얼른 대문을 열어주자 주만은 쏜살같이 달려들어갔다. 등 뒤에서 문지기가 자기를 부르는 듯도 하였지만 주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사달의 처서로 달렸다. 닫혀진 덧문을 두드리며 아사달님, 아사달님 미리 불러서 선통을 하였건만 방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아직 주무시나? 주만은 혼자 속살거리고 문을 덜컥 열었다. 아사달이 누워있을 자리에 아사달은 없고 비어있었다. 웬일일까? 주만의 가슴은 까닭없이 내려앉는다. 윗목에서 자던 차돌이가 인기척에 놀라 일어났다. 아사달님이 어디 가셨느냐? 주만은 급하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어제 나가신 뒤로
들어오시지를 않아요. 차돌은 졸린 눈을 비비며 대답하였다. 응? 어제 나가 안 들어오셨어? 주만의 눈은 호둥그레졌다. 그러면 날 버리고 혼자 발정을 하였는가? 아사다리가 어제 나가 아니 들어왔다는 차돌의 대답에 주만에 서 있는 자리는 지동이나 일어난 듯 술렁술렁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래, 너도 어디 가신지를 모른단 말이야? 주만은 핑핑 내어 돌리는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며 재차 물었다. 글셉시다. 가실 때는 별로 없으신 어른이라 일이 끝났으니 어디 서울 구경이나 나가신 줄 알고 고대 돌아오실까 하고 온종일 기다려도 오시지를 않아요. 차돌의 대답도 모호하였다. 그러면 부여로 가신 것 아니냐? 주만은 제 마음에 먹은 대로 쏘아보았다. 연장과 행리도 안 챙기시고 길을 떠나실 수야 있겠습니까? 소승은 혹시 구슬아가씨 댁에나 들르셨나 하였지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다 하여도 아이는 아이다. 이런 어림없는 수작이 또 어디 있을까? 그가 우리 집을 찾을 수 있는 형편이라면 작게나 좋을까? 암만 해도 혼자 발정을 한 게로구나. 내가 굳이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행장도 꾸리지 않고 아무도 몰래 슬그머니 길을 떠나버린 게로구나. 이럴 줄 알았더라면 하늘이 무너져도 어제 올 것을, 당장 일이 탄로가 나서 곧 잡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의 얼굴이나마 한 번 더 보았을 것을. 주만은 발을 동동 굴렀다. 그때였다. 방문 밖에서 문지기의 소리가 났다. 구슬아가씨 여기 계십니까? 아사달님 아직 돌아오시지 않으셨지요? 주만은 귀가 번쩍 뜨였다. 펄쩍 방문을 열고 그럼 대사는 아사달님이 간 곳을 알으시오? 네, 대강 짐작은 합니다마는 아까 들어오실 때에도 그 말씀을 여쭈려니까 하도 빨리 가셔서 소승에 부르는 소리도 못 들으시는 듯 합니다. 그렇게 급하시오? 허허. 남은 속이 졸여서 죽겠는데 문지기는 능글능글하게 웃는다. 아사달님이 어디로 가셨소? 빨리 말을 하오. 주만은 초조한 듯이 서둘렀다. 그 어른 간 데는 소승밖에 아는 이가 없지요. 문지기는 주만의 앞에서는 아사다를 깍듯이 위에 올렸다. 불국사의 승려가 수백 명이 들끓지만 사람 들고 나는 거야 아는 놈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첫째 그 어른을 모시고 있다는 이 차돌이란 놈도 그 어른의 가신 곳을 모르니. 문지기는 쓸데없는 딴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래, 어디를 가셨어? 얼른 알려주시오. 얼른 일러주오. 글쎄오시다. 그것 일러드리기야 어렵지 않지만 소승은 그 어른 때문에 까닭없는 말까지 듣고 또 이번에 그 어른 간 곳을 일러드렸다가 하고 매우 난처한 듯이 주저주저하며 그 뻔뻔한 머리를 극적극적한다. 주만은 문지기의 뜻을 알아차렸다. 재빠르게 황금 가락지를 빼어 넌지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네, 이건 너무 황감합니다. 일러드리고 말곱시오. 그 어른은 그림자 못으로 가셨습니다. 그림자 못? 그림자 못엔 왜 가셨을까? 그 까닭은 소승도 잘 모릅니다. 문지기는 아사달의 아내가 찾아왔다가 그 못에 빠져 죽었단 말은 차마 하기 어려웠다. 어제 아침 새벽같이 웬 늙은 여편네가 들이닥치고 다짜고짜로 그 어른을 모시고 갔는데 곁에서 듣자 하니 그 그림자 못으로 가는 듯 합디다. 그러면 대사가 그 못을 잘 아시겠구려. 같이 좀 가실 수 없을까? 소승이 모시고 가도 좋지만 저 차돌이란 놈도 길을 압니다. 저 애를 데리고 가시지요. 문지기는 딱장대 콩콩이를 또 만날까 겁이 나서 꽁무니를 빼었다. 주만은 차돌을 재촉하여 부랴부랴 그림자 못으로 달렸다. 목가가 워낙 희넓어서 한눈 안에 거들 수도 없거니와 새벽녘과 아침의 어림을 뒤덮은 젖빛 안개가 뽀얗게 끼어 얼른 아사달의 모양이 띄지 않았다. 어디 여기 계신가?
주마는 차돌을 돌아보았다. 차돌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더니 저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천연 아사달님이 돌을 쪼으시던 소리 같군요. 주만도 걸음을 멈추자 고요한 공기를 흔드는 귀에 익은 그 소리를 몰라 들을 리 없었다. 소리 나는 곳으로 쫓아 들어가매 저만큼 못두 아래 해실해실한 안개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어릿거리는 것이 보이었다. 주만은 죽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보다 더 반가웠다. 몇 걸음 남겨놓지 않고 소리를 쳤다. 아사달님, 아사달님. 꽤 크게 지른 소리였지만 아사달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주만은 나는 듯이 못둥 밑까지 내려와서 아사달의 곁으로 바싹 다가가며 거의 귀에 대다시피 하고 아사달님, 아사달님 또 한 번 불렀건만 아사달은 들은 척도 않고 정과 맞지만 번개같이 놀렸다. 차돌은 아사달과 주만에 만나는 양을 먼 빛으로 바라보자 슬그머니 제 갈대로 가버렸다. 아사달님, 나 좀 보셔요. 아사달님. 주만은 마침내 짜증을 내며 부르짖었다. 그래도 아사달은 정 놀리기를 쉬지 않았다. 정과 마치에 자지러진 가락과 그 황홀한 얼굴 빛으로 보아 아사달은 다시금 신흥에 겨운 줄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똑바로 씹어 들어가듯 돌에 박힌 그 눈길은 벼락이 떨어져도 옆으로 쏠릴 것 같지 않았다. 이를 어찌하나. 주만의 가슴은 메어졌다. 여보세요, 아사달님. 아사달님, 한시가 급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러고 있을 형편이 못됩니다. 모든 일은 탈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사달님, 아사달님, 우리는 어서 달아나야 합니다. 어서 서라벌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내가 없어진 줄을 알고 벌써 야단 법석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하인들은 나를 잡으러 나선지 모릅니다. 아사달님, 아사달님. 주만의 하소연은 애가 끓는 듯 하였건만 아사달의 귓가에는 울리지 않은 것 같았다. 글쎄, 이게 웬일일까. 그런 엄청난 대공을 마치셨거든 이 돌은 왜 또 새기세요. 참 기막힌 일도 있고는 볼 일. 아슬아슬한 고비에 그 돌을 붙잡고 계시면 어떡하자는 말씀이에요. 어서 일어나요. 네, 아사달님. 네, 아사달님. 쇠와 돌이 맞부딪는 야무지고 단단한 울림에 주만에 불이 붙는 듯한 간청도 가뭇 없이 쓰러졌다. 물 얼굴에 자욱하던 안개가 차츰차츰 거치었다. 잿빛으로 조우던 물결은 파름파름하게 눈을 떴다. 불그스레한 기운이 흐늘흐늘 춤을 추는 것은 돋아오는 햇발이 미처 물 얼굴에까지는 닿지 않고 공중을 쏘아 그 관성이 반사를 일으키는 까닭이리라. 아, 날이 아주 밝았네. 아이, 해가 떠오르네. 이를 어쩌나, 이를 어쩌나. 주만은 길길이 뛰고 싶었다. 아사달님, 아사달님. 또 한 번 부르짖어 보았으나 또한 아무 소용이 없었다. 구슬 같은 땀이 그 번듯한 이마와 콧마루에 주렁주렁 맺힌 것을 보아 일에 얼마나 골똘한 것인가를 알려줄 뿐. 아사달님, 아사달님은 이 목숨이 끊어진 줄을 모르시는군. 한 시각 한 시각 이 명을 재촉하는 줄 모르시는군. 그 정자리가 한금 두금 나는 것이 이 몸과 피를 방울방울 마르게 하는 줄 모르시는군. 잡히기만 하면 이 몸이 연기로 사라지는 줄을 모르시는군. 주만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한숨을 쉬었다. 정질이 잠깐 늦춰지는 순간 아사달의 시선은 힐끗 주만을 보았다. 그 눈길은 제발 나를 괴롭게 말아주시오. 제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오. 하고 애원하는 듯 하였다. 주만은 이대도록 애절한 눈매는 처음 보았다. 일순간 아사달은 다시 눈길을 돌로 옮겼으나 그 손에는 힘이 빠져나간 듯 정질과 마취질이 허전허전 하는 것 같았다.
어젯밤에 나타난 아내의 모양은 영절스럽게 또렷또렷 하였었다. 비록 환영일망정 피가 돌고 맥이 뛰듯 생생하게 살아왔었다. 한번 마취와 정을 들고 대하자 마치 아내의 모습이 미리 새겨져 있는 것처럼 정 지나간 자리를 따라 대번에 둥글 갸름한 얼굴의 윤곽이 드러나고 그 야들야들한 뺨의 보드라운 선이 그리워졌었다. 눈썹 언저리를 도두룩하게 솟게 하여 그 가늘고도 진하고 초생딸처럼 고부장하게 휘어들어 약간 꼬리를 쳐뜨리게 하고는 은은꺼풀 같은 눈시울을 어렴풋이 쪼아내었다. 그는 어느 결에 달이 기운 줄도 몰랐다. 어느 결에 새벽 안개가 10겹 20겹 저를 에워싼 줄도 몰랐다. 어느 결에 동이 환하게 밝아온 줄도 몰랐다. 안청이 그 중에서 띠룩띠룩하는 듯이 눈시울을 다듬어 내기에도 잔손질이 수없이 들었다. 눈시울을 가까스로 끝내어 이번에는 더 어려운 눈. 아사달은 처음엔 상글상글 웃는 눈매를 찍어내려 하였건만 암만 해도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그 눈물 괜 눈매만 눈에 밟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눈매를 새겨내기에 열고가 났다. 정은 도리에서 떤다. 암만 해도 그 눈매가 뜻대로 새겨지지를 않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아니다. 그때에야 그는 제 옆에 인기척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 아닌 주만인 줄도 온몸으로 느꼈다. 기실 주만은 그보다 훨씬 먼저 와서 부르고 외치었건만 그 애끓는 하소연도 도무지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구슬아기가 내 옆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자 아사달의 정질은 갈수록 제자리에 놓이지 않고 눈앞에 그리는 아사녀의 눈매조차 아리송아리송 여부 없이 붙들리지 않았다. 그의 열에 뜬 머리조차 주만의 뼈에 사무치는 원정으로 찬물을 끼얹은 듯 식어갔다. 그는 이 쨍쨍한 현실에 한순간 손길이 빗나가고 말았다. 앞불사. 그는 다시 돌 위로 눈을 돌렸건만 그렇게도 생생한 아내의 환영은 하잘것없이 흐려진다. 봄볕에 눈처럼 쓰러지고 저녁놀 사라지듯 흐지부지 가물어지려 한다. 그 대신 초주검 다 된 해쓱한 주만의 얼굴과 그 파랗게 질린 입술이 실룩실룩 떨고 있다. 아사달은 아물아물해 가는 아사녀의 모습을 불러일으키려고 바작바작 애를 켜며 갈팡질팡 정과 마치를 휘둘렀다. 아사녀가 죽은 줄이야 꿈에도 모르는 주만이로되 아사달의 침통한 얼굴과 애절한 눈초리와 서두는 태도로 보아 이 공사도 아사달에게는 다보탑과 석가탑보다 못하지 않은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아무리 조른다 해도 자리를 뜰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리 기막힌 제 처지를 호소한다 해도 이미 도취의 경지에 들어간 아사달의 마음을 돌릴 것 같지도 않았다. 그의 일만 더 늦어지게 할 뿐이 아닌가. 주만의 속은 조비비는 듯 하였지만 아사달의 손 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멀거니 정질의 자취를 더듬어 보매 아사달은 사람의 얼굴을 새기노라고 애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침때가 겨웠다. 한낮이 되었다. 아사달의 손은 좀처럼 쉬어지지 않았다. 주만이가 제 등 뒤에 멀지 않게 말급 소리를 들은 듯 싶은 순간 아가씨, 아가씨, 구슬 아가씨 가쁘게 부르는 터리의 소리가 들려왔다. 주만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과연 터리가 죽을 상을 하고 말을 제쳐 오는 꼴이 보이었다.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 주만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주만이 마주 나오자 터리는 말에서 내려 종종걸음을 쳤다. 아가씨, 아가씨 큰일 났는데쇼. 왜 여기 이러고 갭시오. 쇳내는 벌써 멀리 가신 줄 알고 허허 실수로 불국사일 들렀더니 차돌이의 말이 여기 계신다기로 이리로 오는 길입지요.
털이는 이마에 고인 진땀을 손으로 씻으며 그 동그란 눈을 더욱 호동그랗게 떴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주마는 오히려 태연히 물었다. 이거 참 큰일 났는데시오. 여기 이러고 계시다니 쇳내 뒤에는 곧 하인배들이 쫓아올 뎁시오. 왜 달아나지를 않으십시오. 네, 아가씨. 지금이라도 어서 달아를 나십시오. 다 틀렸다. 어찌된 곡절이나 틀려다고. 주마는 이미 단념하고 절망한 지 오래였다. 하필이 아슬아슬한 판에 아사다리가 그 돌을 새기기 시작한 것으로 저의 악착한 운명이 작정된 줄 알았던 것이다. 오늘이 한가히 신궁 앞에 검술과 궁술의 큰 모임이 열리고 경신서방님이 할쏘기와 칼겨루를 하시는데 거기 구경을 가시자고 대감께서 아가씨를 찾으신 모양입시오. 마님께서 숨기다가 못하셔서 마침내 바른 대로 여쭈신 모양입시오. 대감께서 발을 구르시고 역정을 하늘까지 내시어 그러려는 당장 잡아 불에 태워 국법을 바르신다고 야단을 치시는 걸 쇳내도 밖에서 들었는데시오. 마님께서 밖으로 나오시더니 쇳내를 넌지시 부르시어 너 빨리 불국사에 가서 아가씨가 계신가 안 계신가 보고 계시거든 빨리 달아나게 하라고 이르셨는데 아가씨는 여기 이러고 계시니 이 일을 장차 어떡해요. 털이는 입을 삐죽삐죽하며 눈물이 듣거니 맺거니 한다. 주마는 어머니의 자정에 가슴이 지르르 해지도록 새삼스럽게 감동하였다. 버린 딸이요 몹쓸 딸이건만 그 목숨을 구해지라고 애를 조리는 모양이 환하게 눈앞에 보이는 듯하였다. 쇳내는 말을 타고 왔으니 얼마쯤은 빠르긴 빨랐지만 곧 뒤미쳐 하인배들이 달려올 거립시오. 아가씨 어서 달아나십시오. 네 아가씨. 지금 달아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마는 길게 탄식하였다. 웹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아가씨만 이 자리에 없으시다면 하인배들이 굳이 찾으려 들지도 않을 것 아닙시오. 내 혼자 달아나서 이 구구한 목숨을 보전하면 무엇하랴. 아사달 서방님이 저기 계시지 않읍시오. 그 어른은 또 큰 일을 시작하셨던다. 한번 일을 손에만 대시면 침식도 잊으시고 생사도 모르느니 몇 번 길 떠나기를 재촉해 보았으나 들은 척도 않으시니 어쩌는 수가 있느냐. 어이구 이를 어째 털이는 펄쩍 뛰었다. 저편 길 쪽이 떠들썩하는 것을 바라보매 과연 검정 번거지를 둘러쓴 구종들이 벌떼같이 이리로 향해 달려온다. 에구 아가씨 저것들을 보십시오. 하고 털이는 주만의 손목을 이끌어 달아나려 한다. 주만은 손목을 뿌리치며 지금 와서 허둥거리면 하인배 소시의 창피만 할 뿐 하고 주만은 잠깐 무언가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털이를 보고 넌 여기 있어. 저 사람들이 들이닥치거든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일러라. 내 아사달님께 마지막 부탁할 것이 있다. 주만은 아사달의 곁으로 왔다. 아사달은 비 오는 듯 하던 땀을 씻으려 하지도 않고 돌을 새기기에 일단 정성을 모으고 있었다. 자기를 그리다가 자기를 찾아와서 죽은 아내의 모양을 그는 하늘이 무너져도 제 손으로 다시 살리려고 제 재주와 힘을 다 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아사달님. 주마는 비통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나는 가요. 나는 이제 잡혀가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아사달님과 마지막 작별. 한 번만 그 얼굴을 이쪽으로 돌리셔요. 단 한 번만. 눈 한 번 깜짝일 짧은 동안이나마. 아사달의 손길은 와들와들 떠는 듯하였다. 정은 돌 위에서 허청을 치고 미끄러진다. 네, 아사달님, 얼른 얼굴을 돌리셔요. 다시 한번 자세히 배웁게. 이 가슴 속 깊이 새겨두게. 뜨거운 불길이 이 몸에 붙을 째도 그리운 그 얼굴을 눈앞에 그리면서 숨이 잦아지게. 그리고 또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아사달은 얼굴을 들었다. 정소리도 끊어졌다. 아이 고마워라 고마워라. 아사달님이 나를 보시네. 주마는 감격에 겨운 듯이 속살거리고 물끄러미 아사달 얼굴에 이모저모를 샅샅이 알라리 뜯어보았다. 거의 넋을 잃은 듯이 흥껏 아사달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나서 아사달님, 이만하면 아사달님 얼굴은 자세히 배웠어요. 내 얼굴도 자세히 보아주셔요. 그리고 제 얼굴을 그 도리에 새겨주셔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 네, 아사달님, 들어주실 테지요. 왜 대답이 없으셔요? 왜 금세로 얼굴빛이 파랗게 질리셔요? 왜 뺨 언저리를 실룩실룩 떠십니까? 마지막 이별의 마지막 부탁. 설마 아니 들어주실 리야 없겠지요. 아사달님의 손으로 그 도리에 새겨만 진다면, 다시 살아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 하잘것없는 몸은 푸른 연기가 된다 해도 이 도리에 새겨진 내 얼굴은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아남을 것 아니에요. 우리의 비참한 사랑의 기념으로 돌 하나를 남긴다 한들 죄될 것이 없겠지요. 아사달님, 이 청이야 들어주실 테지요. 주만의 입김에서는 단김이 서려 흘렀다. 뭔 물결도 출렁거리기를 그치고 일순간 얼어붙은 듯이 고요하다. 왜 대답이 없으시오? 선선히 그리 하마 일러주지 않으시오. 그 돌에 새기는 건 부처님의 상이에요. 보살님의 상이에요. 무슨 원부를 새기시느니 보담 이 주만을 새겨주셔요. 네, 아사달님.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 온다. 털이가 가로막고 서서 기다리라고 타이르는 모양이었다. 주만은 몸을 일으켰다. 자, 아사달님, 나는 가요. 마지막으로 가요. 부명이 지엄하시니 오래 머뭇거리고 있을 수 없어요. 제발 내 마지막 소원을 풀어주세요. 네, 아사달님. 그러면 부디 안녕히. 주만은 종룡종룡이 걸어 나왔다. 햇님 다리를 비켜놓고 모내기 천병 큰 길에는 장작과 솔단이 집채같이 제이었다. 황을 덤썩 묻힌 긴 채 관솔에 불을 붙여 군데군데 꽂아 놓음에 검은 연기가 구름장 모양으로 뭉게뭉게 떠오르자 그 밑에서 시뻘건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오늘이 마침 8월 한가위 신궁 앞 넓은 마당과 서울 거리거리에 구경거리가 덤뿍 벌어져서 사람들은 많이 빠져나갔건만 그래도 이 참혹한 광경을 보아지라고 모여든 군정들은 천변 한 길이 비좁도록 개미 떼같이 덕식을 하였다. 마른 나뭇가지가 타서 꺾이는 소리가 후딱뚝딱 근처의 공기를 뒤흔들며 화르르 하고 타오르는 불길은 무명의 업화인 양 반공을 향하고 그 너불너불하는 어마어마한 혓바닥을 내어들을 째 주만은 여러 하인들에게 옹이 되어 그 장작더미 앞에 와서 섰다. 외동딸이 타 죽는 모양을 참아 볼 수 없었음이리라. 유종과 사초 부인은 그 자리에 모양을 나타내지 않았다. 유종은 사랑문을 겹겹이 잠그고 혼자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리끝까지 치밀린 격분과 극통을 걷잡지 못하고 있었다. 에이 고이한 년, 에이 고이한 년, 내 딸이 하고 이따금 힘줄이 우글쭈글한 주먹을 불끈불끈 쥐었다. 사초 부인은 남편을 끝끝내 속일 수 없어 이실직고는 하였으나 혈마 딸이 잡혀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었다. 자기 잠든 사이에 자취를 감췄으니 지금쯤은 멀리 서라벌을 떠나 있을 터이고 또 잡으러 간 사람들이 제 집에 부리는 하인들이니 길을 쓰고 잡으려 들 것 같지도 않아서 실상은 마음을 놓았었다. 그래도 미심다워 터리를 보내기까지 하였으나 간 곳을 모른다는 터리의 기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천만 뜻밖의 자기 딸이 잡혀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자리에 기색하고 말았다. 얼마 만에야 깨어는 났으나
자리 보존하고 누워서 헛소리만 하고 있었다. 불길이 웬만큼 타오르는 것을 보자 주마는 천천히 불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에이구 아가씨, 에이구 아가씨. 터리는 울며 불며 질색을 하고 뒤에서 제 아가씨를 부둥켜 안았다. 여러 하인들도 고개를 숙였다. 놓아라, 놓아라. 주마는 조용히 터리를 타일렀다. 네 정은 고맙다만 질질 끌수록 나에게는 고통. 한시바삐 저 불 속으로 뛰어들어 모든 슬픔과 원한을 잊어버려야. 에이구 아가씨, 에이구 아가씨. 터리는 더욱 제 아가씨의 허리를 단단히 부여잡으며 울며 부르짖었다. 주마는 터리에게 안긴 채 한동안 그린 듯이 서 있다가 대감과 마님께 못 배우고 간다고 사려어라. 그리고 내 죽은 뒤에 타고 남은 채가 있거든. 그림자 못 아사달님이 새기신 돌부처 발 아래 묻어다오. 말이 마치기 전 여러 사람이 악 소리도 지를 겨를도 없이 주마는 불 속으로 나는 듯이 뛰어들었다. 에구구. 터리는 그대로 땅바닥에 넘어지며 울었다. 그때였다. 쏜살같이 말을 달려오는 사람의 그림자가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 사람은 말 위에 그대로 껑청 몸을 날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다음 순간에 벌써 불덩이 다 된 주만의 몸을 두리쳐 엎고 선뜻 땅에 내려서는 모양이 보였다. 땅 위에서 번개같이 주만의 옷에 붙은 불을 손으로 비벼 끄는 듯 하더니 주만을 업은 채 비호같이 달려가 버렸다. 모였던 군정들이 와글와글 하였다. 그게 누구야, 누구야. 옆 사람의 옆구리를 꾹꾹 찌르며 이 벼랑간 나타난 용사의 근지를 알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의 동작은 너무 빠르고 또 검은 연기가 부근 일대를 뒤덮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의 정체를 자세히 알아보는 이는 없었다. 여럿의 시선이 말 닿는 곳을 바라볼 때에는 벌써 그 사람의 모양은 까마득하게 사라져버렸다. 바람결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결같이 사라진 인물은 과연 누구이었던가. 하늘이 구하신 게다. 하늘이 구하신 게야. 아무리 법이 엄하기로 외동딸을 태워주기다니 말이 되나. 신명이 도우신 게지. 어여쁜 그 얼굴과 의젓한 그 태도만 보아도 비명 행사할 리가 아니거든. 뭘 제 고운님이 와서 구해간 게지. 어쩌면 그렇게 대담하고 말을 잘 탈까. 아무튼 예사 사람은 아니야. 모였던 군정들도 악착한 꼴만 구경을 할 줄 알았다가 뜻밖의 좋은 구경 한 가지를 덤으로 더하게 된 데에 매우 만족한 모양으로 제각기 떠들며 헤어졌다. 나는 범보다 더 날래게 불길 속에 뛰어들어 주만을 구해낸 일이 경신이었다. 오늘도 검술과 궁술 겨룸에 보기 좋게 장언을 하여 만 사람의 칭찬을 받았을 때 이 영광에 쌓인 자기를 보고 누구보다도 기뻐할 이손 유종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이 섭섭하고 궁금하였다. 어쩐지 마음에 키어 여러 낭도들의 폭풍우 같은 한호와 찬사도 받는 둥 마는 둥 슬그머니 빠져나와 주만의 집으로 말을 제쳐오는 길에 햇님 다리가의 사람들이 백절치듯 모인 것을 보았다. 무슨 까닭인 것을 물어보아 쏜살같이 뛰어든 것이다. 이 손의 불같은 성미에 이리 탈로만 되면 이런 거조가 있으리라고 그는 어렴풋이나마 미리 짐작도 하였었다. 그리고 어젯밤에 얼른 본 주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양이 한량없이 애처로웠다. 그 다소곳한 머리와 수줍은 눈길에 붉게 하나 없는 것이 한량없이 가여웠다. 암만 해도 무슨 악착한 사단이 벌어질 것만 같아서 가슴이 섬뜩하였다. 한두 번밖에 대해보지 않았으나 그 뛰어나게 아름다운 용모와 씩씩한 기상과 대담한 태도가 경신에게는 엄청난 경이었다. 눈부신 존재였다. 벌써 마음을 바친 데가 있는 그이거니 제 아내가 되기는 사내답게 단념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번 가슴속 깊이 박힌 그 안타까운 그림자가 좀처럼 가시어지지 않았다. 부모님께도 살해어 못한 그 괴로운 속을 처음 만나는 자기를 터
턱 믿고 숨김없이 하소연하는 것이 어떻게 정다운지 몰랐었다. 더구나 자기와 정혼한 남자가 낭명이 될까 염려하여 신랑 쪽에서 파혼까지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씨는 곰살궂고도 야무지었다. 세상에도 희귀하고 열렬하고 비장한 주만의 사랑이 올곧게 열매를 맺기를 경신은 진정으로 축수하였건만 마치 친누이 동생과 같은 깨끗하고 애연한 정을 느꼈던 것이다. 이러한 주만이가 생목숨을 끊게 되었거늘 어찌 제 몸의 이염을 살필 수 있으냐. 살필 수 있느냐. 제 채모를 돌아볼 수 있느냐. 경신은 들숨 날숨 없이 복잡한 서울 거리를 헤어나와 계운포 한 길로 달렸다. 서울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인가가 없는 들판에 나온 뒤에야 경신은 턱에 닿은 숨길을 돌렸다. 뒤로 돌아보아도 쫓아오는 사람은 없는 듯 얼떨떨한 정신을 수습하자 첫째, 머리에 떠오르기는 제 등에 업힌 주머니가 어찌 되었나 하는 염려였다. 팔과 고개가 제 어깨에 척 늘어져 힘없이 흔들흔들 하는 것을 보면 그대로 혼절한 모양이었으나 촉촉하고 따스한 온기가 주만의 가슴 언저리로부터 제 등에 베어 스며드는 것을 보면 아직 숨기는 남아있는 듯하였다. 어디든지 치우고 들어가야 할 텐데. 경신은 혼자 속살거리고 또다시 말을 채쳐 자기가 서울 오름 내림길에 드는 주막을 찾아들었다. 조용한 방 하나를 치우고 주만을 들여다 눕혔다. 옷자락이 군데군데 타서 떨어져 너불너불하는 대로 흰 살이 드러난 것도 가엾거니와 뺨 언저리엔 댄 자국이 밀롱밀롱 부풀어 오르고 그 좋은 머리도 그슬려져서 오글오글해진 모양이 참혹하였다. 에구 가엾어라. 불난집에서 뛰어나오셨군. 저렇게 기색을 하셨으니 냉수나 좀 떠넣어 보시지. 그리고 대인자리엔 간수나 발라보시지. 에구 끔찍해라. 많이도 다치셨네. 그래도 숨이 붙이신 게 천행이시군. 혼동된 주인 노파는 방에 따라 들어와 이부자리를 깔고 나서 제 아는 대로 구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경신은 노파와 같이 주만에 꽈리같이 부르튼 입술을 벌리고 냉수를 몇 숟갈 떠놓아 보았으나 물은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흘러나왔다. 다치신 것도 다치신 거지만 워낙 놀라셨을 테니 잠깐만 진정을 하시도록 하시지 하고 노파는 나가버렸다. 떡 한 시루 쪄낼 동안이나 지냈으리라. 주만은 무엇을 찾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경신은 놀란 듯이 옆으로 다가들며 부르짖었다. 구슬아기님. 주만의 입술은 달싹달싹 하였다. 분명히 무슨 말을 하는 모양이나 모기 소리보다도 더 가늘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구슬아기님. 무슨 말씀이요? 무슨 말? 주만은 얼굴을 찡그리고 짜증을 내었다. 아이, 아사달님. 아사달님은 그래도 못 알아들으셔요. 경신은 아사달이란 낱말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로 말미암아 아까운 청춘을 불 속에 장사할 뻔하고 숨이 붙은 둥 만둥한 이 생사관두에 헛소리도 제 사랑의 이름을 찾는 걸 보고 경신은 그 지긋지긋한 사랑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새삼스럽게 고개가 숙여졌다. 그 돌에 내 얼굴을 새겨주세요. 내 아사달님. 이 손에 그 돌을 만져 보여주세요. 어디 나 닮았나 안 닮았나 더듬어 보게. 아사달은 너기른 사람 모양으로 주만에 돌아서 가는 양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손버릇같이 다시 정을 들기는 들었다. 그러나 어느 결엔지 아사녀의 환영은 깜빡 사라져버렸다. 아까까지는 어렴풋이라도 짐작되던 그 흔적마저 놓치고 말았다. 아무리 눈을 닫고 돌 얼굴을 들여다보았으나 눈매까지는 그럴싸하게 드러났지만은 그 아래는 깜깜한 밤빛이 쌓인 듯 아득할 뿐. 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골머리만 부질없이 힝힝 내어 들렸다. 그러자 문득 그 돌 얼굴이 굼실 움직이는 듯하며 주만의 얼굴이 부시도록 선명하게 살아났다.
마치 어젯밤의 아사녀의 환영 모양으로 그 눈동자는 띠룩띠룩 애원하듯 원망하듯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 이 돌에 나를 새겨주세요. 내 아사달님. 내 마지막 청을 들어주세요. 그 입술은 달싹달싹 속살거리는 것 같다. 아사달은 정을 쥔 채로 머리를 털고 눈을 감았다. 돌 위에 나타난 주만의 모양은 그의 감은 눈시울 속으로 기어들어오고야 말았다. 이 몇 달 동안 그와 지내던 가지가지 전경이 그림 등 모양으로 어른어른 지나간다. 파일 탑돌이 할 때 맨 처음으로 마주치던 광경. 기절했다가 정신이 돌아날 때 코에 풍기는 야릇한 향기. 우레가 울고 악수가 쏟아질 적 불꽃을 날리는 듯한 그 뜨거운 입김들. 아사달은 고개를 또 한 번 흔들었다. 그제야 저 멀리 돈짝만한 아사녀의 초라한 자태가 아른거린다. 주만의 모양이 구름을 헤치고 둥둥 떠오르는 햇살과 같다 하면 아사녀는 새벽녘의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한 광채밖에 없었다. 물동이를 이고 치마꼬리에 그 빨간 손을 씻으며 바시시 웃는 모양. 이별하던 날 밤 그린 듯이 도사리고 남편을 기다리던 안쯤. 일부러 자는 척하던 그 가늘게 떨던 눈시울. 버드나무 그늘에서 숨기던 눈물들. 아사달의 머리는 점점 어지러워졌다.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도 흔들린다. 회술래를 돌리듯 핑핑 돌다가 소용돌이 치는 물결 속에서 조각조각 부서지는 달 그림자가 이내 한대로 합하듯이 두 환영은 마침내 하나로 어울리고 말았다. 아사달의 캄캄하던 머릿속도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하나로 녹아들어 버린 아사녀와 주만의 두 얼굴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아사달은 눈을 번쩍 떴다. 설레던 가슴이 가을 물같이 맑아지자 그 돌 얼굴은 세 번째 제 원불로 변하였다. 선도산으로 뉘엿뉘엿 기우는 햇발이 그 부드럽고 찬란한 광선을 던질 때 못물은 수멸수멸 금빛 춤을 추는데 흥에 겨운 마치와 정소리가 자지러지게 일어나 저녁 나절에 고요한 못둑을 울리었다. 새벽만 하여 한가히 밝은 달이 홀로 정자리에 새로운 돌부처를 비칠 때 정소리가 그치자 은물결이 잠깐 헤쳐지고 풍 하는 소리가 부근의 정막을 한순간 깨뜨렸다.